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유월절 식사 중에 포도주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에 대한 거라고요? 앞으로 약속된, 옛날에 약속된 새 언약의 체결이라는 것이에요. 그 제물로 오셨고 그 제물로 죽으셔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새 언약이 체결됐고 이제 시작돼서 쫙 펼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힌 그 사건이었다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 죽음이 자기 때문에 죽은 걸 알아요. 그것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걸 끝납니까? 아니에요.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 가면 고난에 가게 하시고, 행복, 기쁨으로 가면 기쁨으로 가는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언약 밖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놓고 하세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빨리 들어오라고요. 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알아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정말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볼 때 내가 정말 새 언약 안에 있구나. 우리가 얘기한 신약 안에 있구나. 그걸 느끼셨습니까? 느끼셔야 돼요. 안 느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의 죄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게 느껴져요.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려고 나를 처복종하는 일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요. 그 시간대 여러분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도 있을 것이고요. 내일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 체결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는 거, 언약에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하니까 뭐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쫓아서 그 뜻을 순종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언약을 사인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당신 하나님 나하고 사인했어요. 그 존재로 살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내버렸는데 아니요. 정말 그렇게 살려고 나를 모든 것을 성령에 이끌려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기 온 우리 식구들 모두 저까지 포함 10명이었다. 10명이면 과거 유대인들은 회당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노크 소리에 여러분과 제가 계속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더 나갑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많이 보던 표현이 나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가복음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예요? 관용구적으로 표현을 쓰고 있죠. 뭐에 대한 겁니까?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시고 다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실제적이며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이 관용어를 써요. 뭐라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이제 딴 데 가면 또 진실로 하는 게 있죠. 좀 다릅니다, 어법이. 그건 이제 마가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25절 말씀을 이해를 알아볼 텐데요. 이 내용이, 위의 내용도 참 중요하잖아요. 빵과 잔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 죽으심의 의미보다 더 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얘기하신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과 견주어서도 중요한 내용 하나를 더 얘기하고 싶어. 마치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내가 얘기한 것과 이렇게 결부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22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고하게 말씀하시고자 한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보니까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나무에서 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뭘까 보니까요, 뒤에 마신다는 표현이 자꾸 나와요. 마신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마신다는 의미는 대부분 포도 주스 아니면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냥 포도를 밟으면 포도액이 막 나오잖아요. 그걸 모아서 보관해둬요. 아직 발효와 거의 병에 담자마자, 단지에 담자마자 하루 차 안 돼서 발효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포도주스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표현한 것은 포도주를 좀 이렇게 확대적인 포괄적 개념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위에서 잔을 돌리면서 마셨던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기 뭐요? 내가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은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뭐가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까? 포도주를 안 마신다는 게 조금 어색하잖아요. 마치 금주 선언하시는 장면 같잖아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금주 선언하시는 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나요? 물론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 정말 얘기하는데 내일부터 절대 그 안에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권위로서 얘기하기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건 조금 약간 안 맞는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6월절 식사예요? 6월절 식사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합니까? 6월절을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6월절을 지내지 않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왜 당연할까요? 예수님이 좀 있으면요. 죽으세요. 죽으시니까 제 아들하고 6월절 식사를 할 일이 이제 다시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을 또 한 번 예표하시는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위에 두 번 지금 빵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뭘 얘기하시려 하셨을까?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니 가운데 내용이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해도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요?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람어로 표현하니까요. 학자들을 통해서 아람어로 표현하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는 왕국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된 그것을 마시기 전까지, 마실 때까지, 마시는 날까지, 여러 가지 표현될 수 있죠. 아람어로 뭐라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왕국에서 새롭게 된 그것을 마실 때까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지 않겠다.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관용적인 또 표현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한 내용이에요. 어떨 때 사용할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도행전 23장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게 어떤 결의랍니까?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을.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바울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바울에게 적대감을 느끼는 일부 유대인들이 결의한 거예요. 다짐한 거예요. 그리고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그거 보면 똑같은 형식 아니에요? 뭐뭐 할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한다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앞에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관용구를 볼 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 지금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신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에 구약에 있었던 것을 새 언약으로 바꿔준 사건이 이건 내 피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말씀하셨다면 그 피의 역사에 새 언약이 체결된 후에 사건들을 더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어떤 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고 쟤들에게 알고 있으라고 하시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일까요? 그 힌트를 준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예요. 새 것이란 얘기는 셋자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24절에 여긴 없지만 비잔틴 계열에는 있는 것이 새 언약이라 표현했잖아요. 그 새 언약이 본질상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어떡하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는 단어에 새로웠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본질상 새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거니까, 아, 포도주를 지금 포도주와 다른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이 포도주가 아니라 그동안 관례적으로 먹었던 유월절 포도주가 아닌 새로운 포도주, 한 번도 너희들이 먹어보지 못한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알게 되니까 뭐요? 제 아들은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가볼까요? 이사야서 26장 가보시면 25장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4장 25장은 뭘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회복의 역사의 핵심을 2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하니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기에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를 얘기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오래 저장한 거 맑은 포도주, 굉장히 좋은 양질의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 시온산에 오셔서 만민을 위하여 했다는 것은 직접 통치의 시작을 알리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직접 통치하실 거야 라고 보여주신 대목이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도 뭐라고요? 기름진 골수를 먹고 뭐요? 오래 저장됐던 포도주를 마시는 연회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내용입니까? 직접 보세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가렸던 거 모두 다 없애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모든 존재들 다 서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어떤 모습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만민을 다스리고 있는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면요, 새 것으로 된 것을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새 것을 마시길 때까지는 전혀 다시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는 의미는, 이제 이 포도주의 의미는 없다는 것이에요. 새 포도주를 마실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곧 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새 언약 체결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가 곧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는데 어디서 마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린 자꾸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니까 현대적 개념으로 생각해서 나라면 뭐지?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따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 당시 더 간단한 나라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 왕국은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영역을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약간 뭐가 눈에 안 보이는 가시적인 게 아닌 불가시적인,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가시적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대인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것 때까지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유대인처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뭔지. 신명기부터 가봅시다. 신명기. 신명기 가보시면 7장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잘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서 같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계명이 뭐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예요. 7장 6절부터 보시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신에서 언약에서 얘기했어요. 이걸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뭘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얘기하면요. 왕이 통치하는 백성이 있어야 그 왕국이 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요. 직접 통치할 백성들을 지금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그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뭐예요? 자기 소유라는 의미예요.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것은 개념은 뭐예요? 너희가 곧 내 나라요, 내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있어야 왕이 있고 그 왕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백성들이 치리되는 모습들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냐. 왜 그렇다고요? 가장 약소하기 때문에. 왜요? 나중에 나오긴 딴 얘기입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예요. 약간 모순은 반어적인 거예요. 조그만 걸 해야지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게 뭐예요? 출애굽하셨고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의 보응을 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하고의 관계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너희를 보호해요. 왕의 의무는 뭡니까? 그 당시 때 왕은요, 백성들을 보호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풍요롭게 해야 됩니다. 재산도 이렇게 줘야 되고요.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잘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해서 오래 살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 당시 정말 위대한 왕이에요.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가 내 말 들으면 천대까지 잘 될 것이고, 아니면 보응받을 것이야. 죄 반드시 보응받을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왕국에 일어난 일들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의 법을 제정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보호하세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요. 이기게 하시고요. 말씀 잘 들으면 살게 하고요. 말씀 안 들으면 징계하시고요. 그런 실제적인 역사를 실제로 하세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정말 타락해요.
자기들의 왕을 원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 가세요. 하나님 나라 싫어요. 하나님 왕국 싫어요. 우리는 사람이 다스려주는 왕국이 좋아요 하고 시작한 게, 세운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요? 사울왕, 그죠? 그 다음에요, 다윗. 이렇게 해서 왕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법에 의해서 징계를 하세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시키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을 끌려가게 하세요. 끌고 가세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끌려갈 때 하나님의 왕국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다 없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성전도 파괴됐잖아요. 성전 기물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다니엘서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은요, 땅에서 이루어진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말 기초적인 것은 나를 믿고 따르는 내 말에 순종하는 백성들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하는 때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금세 보여요. 죽을 사람들도 안 죽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서 보여주세요? 바벨론에서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약속하세요. 우리 에스겔 가볼까요? 또 다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 에스겔서 37장이에요. 아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이 된 것을 가지고 마신다,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는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뭐야, 과거에 있었던 언약은 다 깨져버렸고 성전 재건축인데 엉망이 돼버렸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로마 안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서 있는 예언이에요? 예수께서가 바벨론에 포로 간 사람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세요. 37장입니다. 37장 21절부터 볼까요? 에스겔서 1210페이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게 실제로 돌아가게 했습니까? 하셨어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화전 있는 사람들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로 역사하심이 어디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있거든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 땅으로 모으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함이 진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22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여기 있어요. 다시 그들을 불러주신 다음에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차이가 뭐냐? 24절이에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메시아 사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역사하심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나왔듯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뭐요? 다윗 왕을 통한 통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통치합니까?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눈에 보이는 역사였는데 그곳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영원히 다스리는 곳이에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일반 왕들이 다 통치하는 왕이 있듯이 다윗 왕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아요. 영원히 그곳에서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예언이 유대인들에게 박힌 거예요. 더 나가 볼까요? 26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변사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윗 왕이 통치하는데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구히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로 완성된 거로 다윗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타락해요. 그들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지금 누굴 기다리게 돼요? 다윗 왕, 메시아를 기다리게 돼요. 그 메시아 왕이, 메시아가 다스려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제대로 자기들 그 땅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땅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건데 어떻게 했다고? 아까 얘기한 이사야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푸실 건데, 그 잔치 베푸시는 것처럼 다윗 왕이 즉위하여 다스리는 모습을 너희가 곧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무엇인가 좋은 얘기 아니에요. 무엇인가 기쁜 얘기 아니에요. 아니, 포도주를 안 마시는데 죽었다는 얘기도 아마 기억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고난받는 것도 기억 못했을 거예요. 아니, 1년 후에 6월절 포도주가 있을 텐데 그걸 마시지 않기 때문에 1년 안에 하나의 나라가 이렇게 생기고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아마 지하들은 굉장히 흥분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도 모르게 막 찬양했을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26절,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26절 말씀에 그와 같은 겁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물론 6월절 식사를 한다면 마지막 때 시편 115편이나 여기서 118편까지 어떤 것을 불렀겠죠. 근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찬미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집어넣었을까, 마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제아도 굉장히 흥분됐을 거예요. 야, 드디어 잔과 빵을 나눠 먹은 그들의 마음속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야, 이 놀라운 세상이 어딨어. 야,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음 내용 어떤 거예요? 정반대 일어나요. 어떤 일 합니까? 예수님 잡혀가세요. 잡혀간 예수님 얼굴 보면서 제 아들이 당황해요. 이거 뭔 일이야? 이게 대체 뭔 일이야? 당황하다 보니 도망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빨개 벗고 도망가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곧 임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메시아로 생각하는 예수님은 잡혀가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요. 자기들은 도망가요. 숨어요. 앞에 갈 수도 없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아니 누가 죽을까 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뭔지. 아, 도대체 이게 뭐야? 아마 그 중에 조금 이성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옛날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이게 또 그런 거야? 예수님이 그냥 한 선지자로 끝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들 마음에는 착잡했을 거예요. 아니, 혼돈 그 자체였을 겁니다. 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때 어떤 일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듣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또 당황하는 거야. 이건 뭐지 대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받은 다음에 떠나라.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딱 오시니까 그들이 이해가 된 거예요. 저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우리는 팔레스타인 그 땅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우리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점점 알아가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보시면 3절부터 볼까요? 3절이요. 베드로전서는요, 여기 알겠지만 사방에 퍼져 있는 나그네들이란 표현을 해요. 여기 이방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가 체험한 사람들, 고넬료를 비롯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걸 본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기가 막힐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먹는 것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만민이라는 게 정말 만민이었구나를 알았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됐을까?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또 기다려야 될까 할 때 그것이 아닌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게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2장 3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가 예수의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과 같이 되라고 명령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7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분리된 것을 알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보배예요. 정말 다윗왕이고요, 메시아고요, 정말 하나님의 직접 통치에 바로 그 중심에 계신 분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한 자들은요, 그냥 버린 돌이에요. 에이, 무슨 가짜 예수, 가짜 메시아, 에이, 저것들 거짓말했어, 부활했다고 거짓말했어, 이렇게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 합니까? 또한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런데 어떤 일 합니까? 그 발에 넘어진 자들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가는 자들은 모티돌의 건축자의 돌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짐을 받는데요, 멀리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다 심판에 다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은요, 지금도, 아니 이때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더 확실하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안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선언합니다. 9절입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넘어진 사람들, 배척된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을 딱 구별하신 후에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베드로전서를 보는 독자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해요. 아예 선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팔레스타인에 눈으로 보였던 역사의 왕처럼 통치하시는 정말 포도주를 기울일 것 같은 그 역사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각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각 사람을 불러 모시고 각 사람을 인도하시고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요 너희가 그분의 백성인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고요, 이 역사를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과 동일하게 만드신 것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한 제물의 피를 뿌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베드로 사도가 안 거예요. 제 아들이 안 거예요. 1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뭐요? 백성이 아니더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모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선언해요.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세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세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교회는 참 자부심이 많아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 모두는 다 거기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 통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얘기해요. 이 땅에 잘 되는 게 어떤 겁니까?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한 것, 장수하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남들보다 뛰어나서 남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직접 통치라고 믿어요. 이건요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늘 구약 갖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어쩌고 요셉이 어떻고 예수님과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건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현재의 이치지만 과거에 구약에 있는 내용이 우리 내용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실 거야. 나한테 건강 주실 거야. 나한테 할 거예요. 지금 누구와 같은 거예요? 새 언약을 맛보지 못한 그 당시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온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 뭔지 아십니까? 다 모르고 있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가장 많이 듣는 게 천국보다 더 많이 듣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천당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한국교회의 아주 표어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천당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잘못된 거 아세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천당이라는 나라가 불교에서 왔어요. 하늘의 신들의 궁전이에요. 하늘에 있는 신들의 궁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좀 다른 존재들의 궁전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거쳐온 장소란 말이에요. 그게 천당이에요,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당 간다고 그래요. 천당이라고 그래요. 다 불교에서 온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가는 복된 세계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는 천당 간다고 얘기를 해요. 너는 아까 봤지만 하나님의 왕국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이 현실 쪽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들이에요. 그것이 팔레스타인이 됐든 그것이 전 세계가 됐든 상관 안 해요. 중요한 것은요, 살아있는 사람들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란 얘기예요.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요, 헷갈려요.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 당신 천국 갈 자신 있어?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요. 천국 가서 손 들어. 다 들어요. 뭘 얘기합니까? 죽으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본 것처럼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천국 백성입니까? 하고 손 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그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는 거야, 지금. 지금 믿고 있으므로 하나님 직접 통치를 받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도한 내용을 보세요. 간단해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당이라는 얘기는 싫다니까, 이제 안 되니까 천국 갑시다 그래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있는 천국 가자고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잘 살다가,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죽으면 당연히 보험 들듯이 천국 갑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이 있는 경우를 보면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죽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내가 엉망으로 살도 괜찮다고 생각해. 왜요? 죽을 때 천국 가면 되니까. 그건 누가 똑같냐면요,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사람이 언제? 몰라요. 나아가요. 어떻게 가야 돼요? 죄를 제사 지내서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갈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뭘 가르칩니까? 회개하게 가르쳐요. 회개. 자꾸 입으로 잘못했으면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들어왔어요, 한국교회에.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회개해서 천국 가면 그만이에요. 교회가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걸 어떡합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이 땅에서는 잘 살아야죠. 이 땅엔 득이 돼야죠. 이 땅에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야죠. 누구보다 좋은 집에 살아야죠. 좋은 차를 타야죠. 좋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마치 예수 믿는 거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라는 의미는 곧 일어날 건데,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일어나는 그 현장이 바로 너희들 삶 속에 있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고,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예외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안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가보시면 마지막 장면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그 내용 보면 되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줘요. 왜 그랬다고요? 요한복음은 1세기 말에 기록해요. 사도들이 다 죽고 이제 요한 사도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작품이에요. 그렇게 보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 중요한 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나 마가나 이 누가는요, 이미 성령에 오셔서 맛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탁탁 던지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좀 뜸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씀이 제대로 모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14장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걸 마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적 내세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그래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끝나지 않고요. 만약 이것만 남았다면 아까 우리 마가복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완성된 천국이 있을 때까지 이 땅에서는 포도주와 잔치 베푸는 게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요. 18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거든 너희는 나를 보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 본다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생명 대 생명이 만남으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데 그 중심에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면요, 백성도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이면요, 백성들도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거룩이면요, 백성들도 거룩이에요. 이건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와서 그들을 동질화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통치의 역사함이 눈으로 보는 가시적이 더 비가시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실제로 체험적으로 알게 돼요. 느끼게 돼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예수께서 나온 얘기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에 직접 통치한 누가요? 다윗 왕이 딱 있듯이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실 때는요. 이 안에 두 분이 같이 계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가능한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 현재성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꾸 놓치니까 우리는 뭐요? 이상하게 미래적 사건으로만 여기니까 지금 엉망으로 살도 죽기 전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면 될 거라고 착각들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나중도 없어요. 요한복음이 그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믿지 않으면요,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하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22절입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뭘 만들어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옛날에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었거든요. 거처를 그 안에 한 거예요. 그 상징이 뭐예요?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세원이하게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요? 알아서 가세요. 저런 내 뜻대로 사네? 가 계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방법. 하나님 나한테 계신지 안 계신지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다 살아.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 하나님 동행해. 아무리 입을 떨어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거처로 삼으면서 같이 하세요. 이걸 자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왕권 현재뿐만 아니라 실제적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24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듣는 아버지 말씀, 아버지 통치를 바꾸는 사람들,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는 늘 마음에 정말 그랬을까 하는 생각 들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 그냥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 몇 명 외에는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함이 다를 뿐이지 분명히 함께 하심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거예요? 귀를 막고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나중에 죽을 때 천국이 있겠지 하는 가르침에 막연하게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 땅 것을 탐해요. 이 땅 것을 원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왕국에 그걸 탐하기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인 모든 것들이 다 허물,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무가치한 것들 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 주신 자기의 책무인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걸 몰라요. 왜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본문 보면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문 보면 25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느니 미래 시제가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시제예요? 현재형이에요. 가정법이에요. 네가 현재 계속해서 마시고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날, 그때까지 그거예요. 지금 끝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결론 내리셔야 돼요. 내 삶에 정말 그랬을까? 내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까? 아닐까? 답이 부정적입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요.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지금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하고 동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쟤들도요. 그 쟤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일 모레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요. 아니, 그 당시에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놀라우신 걸 다 체험하고요. 성령의 강력한 깨를 받은 사람들인데, 곧 오실 거라고 착각했다니까요. 바울도 착각했어요. 근데 이들이 점점 죽기 전에 알게 된 거예요. 아니구나. 그 삶을 지금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되는구나. 그게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봤으니까 베드로 사도 가지고 봅시다. 베드로 후서예요. 3장 가볼까? 3장? 10절 말씀이에요. 3장 10절. 베드로 후서 맨 뒤에 있습니다. 3장 10절.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거 쓸 때는요, 베드로가 이제 죽을 때를 아는 거예요. 앞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정하신 거 알기에 이제 죽을 때가 된 걸 안 거예요. 그때 쓴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후기 갈수록 마지막 때 역사를 얘기해요. 물론 데살로니전서는 달라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건데 점점 갈수록 그 희망이 있음을 얘기해요.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무슨 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은요, 내 안에 완성된 것을 기르면서 가는 거예요. 분명한 완성의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왕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걸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사모하고 견뎌내며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서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미래에 천국 들어가면 되지 않은 분들은요,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뭔지를 몰라요. 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누가 알려줘서 그냥 그런 곳이 있나 보다 할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 새하늘 새 땅이 뭔지를 알아요. 그 사모함이 뜨거워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곳에 좋은 맨션이 있다고 착각해요. 모르는 사람 거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많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정말 아는 사람들은 그곳은 죄가 없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계신 곳이에요. 이거면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나 천국 안 갈래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은요,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 천국 같더니 뭐 별거 많더라, 다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요. 오직 예수님만 계신 곳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 한 분만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왕국은, 이것이 전진으로 가면요, 정말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없을걸요? 그렇게 거짓말 해야지 믿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쓰라. 보세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을 여기라.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이 된 걸 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왕국의 모습이에요. 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바울 똑같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뭡니까?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나님의 왕국을 맛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면 떨어질까 조심하라 얘기는요, 그 안에 머물라는 것이에요. 머물고 계십니까? 정말 그러고 계세요? 오늘 질문을 하고 계세요. 본문이 그걸 얘기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빵과 잔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시는 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너희가 바뀔 거야. 이것 때문에 너희가 달리 살 거야. 그것은 왜 그런 줄 아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곧 너희 앞에 펼쳐질 텐데, 그 안에 들어온 삶의 모습은 딴 사람들과 완전히 다를 것이요, 완전히 다른 걸 안다는 것은 그들 중에, 너희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하심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만이 배신을 안 해요.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께 순종해요.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자들만이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쏙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모르잖아요. 마치 맹인 같잖아요. 마치 귀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 같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오늘 놓고 하세요. 돌이키라고 하세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작품인 거니까요. 이게 와닿는 게 참 많아요. 3절부터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알게, 자꾸만 체험하니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과 자꾸만 체험하셔야 돼요. 목사가 가르쳐준 것도 있겠지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이끌림이 어떤 것을 보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있으면요, 분명히 그 다음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요, 그 가르침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령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건 악한 영의 가르침 아니든지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되고 싶어서 스스로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요, 정확해요. 빈틈없어요. 뚜렷해요. 왜 그래요?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세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일들을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뭐요? 거룩성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왕국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존재하지 못했던 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요. 왜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쏙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게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있음의 증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뭐예요? 점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데 그 맨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존재, 아유 저 인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구원받아? 아, 하나님이 구원시키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 기준이 사라질 때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예요. 내 모습을 바라보듯이 다른 사람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 아니. 불쌍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믿음 계세요? 덕 있어요? 지식 있어요? 절제 있어요? 인내 있어요? 경건 있어요? 형제우애 있어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이 나온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 참 많은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없어요. 왜요? 앞에 게 없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요? 뚜렷해요. 구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면 축복 아니면 저주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뚜렷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뚜렷하게 말씀하세요. 믿음, 절제, 지식, 절제, 인내, 형제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안다는 거.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도 있어야, 흡족해야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려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깨끗해진 걸 몰라요. 다시 진흙탕에 있는 걸 몰라요. 다시 죄를 짓고 있는 걸 몰라요. 악함 속에 있는 걸 몰라요. 왜요? 하나님 왕국에 있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보세요.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요. 지금 여러분이 부르고 희생하고 한 성령을 주신 건 청함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이 택함을 가야 돼요. 택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함이 많아요. 택함은 적어요. 왜요? 하나님 왕국에 살지 않거든요.
내가 처음 받았으니까 난 구원이 있어 하고 검을 보면서 자기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청함이 있다. 택함이 있다.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요. 그 왕국의 삶을 언제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니. 그런 사람은 실족하지가 않아요. 꼬리래요. 얼려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놀라운 기쁨이에요. 평강이에요. 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없으면서 내가 천국 갔다 왔다. 가짜들이에요. 듣지 마세요. 그렇고 있는 다음에 보이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천국이 이런 곳이었구나. 내가 그것을 지금 향하고 있는 걸 압니다. 11절 보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요만큼 주시는 게 아니야. 아세아세 주시는 게 아니야. 넉넉하게 주신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이 손잡고 그 안에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새 것을 먹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가 그 안에 있느냐?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없습니까? 다시 회복하세요. 어딘지 몰라요. 그 시점에 예수 만나지 못했습니까? 만나세요. 만나셨습니까?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며 자기 죄가 무엇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앞에 다 하나님 앞에 떨어뜨린 후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여러분한테 있고 저한테 있어야만이 넉넉하게 하나님의 완성된 날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복이 이 땅에선 아무것도 없어도 이런 복이 이 땅에서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복이 이 땅에서 찌질해도 돼요. 가난해도 돼요. 정말 남들의 비웃음 나도 돼요. 그러나 이런 복이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넉넉하게 당신의 완성된 나라로 꼬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